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될까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제 주변에 여름 감기 걸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주 골골골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웬만하면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이야기, 관련된 저술이나 작품도 부지기수인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하나님께서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했었던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으뜸이 되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데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책을 펴서 그 내용을 읽기도 전에 제목만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직 책을 펴지도 않았어요. 제목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막 그런 궁금함이 막 이제 생겼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책의 본 제목이 아니고요, 본 제목을 부연 설명하는 부제목을 보고 그랬습니다. 무슨 책인가? 이 책의 저자는 3년 전에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십니다. 책의 본 제목은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 제목 말고 목사님을 그렇게 막 놀라게 만들었다는, 충격을 받게 한 부제목은 뭔데요? 자, 여러분, 이 부제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뭐냐? 일생 동안 기적이 없었던 사람 다윗. 이게 이 책의 부제목입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그 부제목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생 동안 기적이 없었다고 다윗이? 말도 안 돼. 다윗이야말로 그 일생이 기적의 연속인데 그가 일생 동안 기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도대체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써놓았는지 한번 보자 하며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 도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쫙 읽고 책장을 딱 덮고 정말로 이 가슴이 꽉 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님의 그 값진 말씀 묵상의 열매는 정말로 저를 제 것 말고 제 심령을 살찌우고 아주 배부르게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책장을 제가 딱 덮고 내린 결론은 Yes, you are right.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기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일상이 기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매 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정작 다윗 본인에게는 기적으로 여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늘 기적에 둘러싸여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윗은 기적의 주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이 통찰을 힌트로 삼아서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표현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새번역 버전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으뜸 메시지를 읽어내기에 썩 괜찮은 번역을 제공합니다. 자, 다윗이 전쟁터에 싸우러 간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아버지가 싸주신 도시락을 이렇게 챙겨들고 전쟁터의 형님들에게 그 도시락과 또 가족의 안부를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눈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맹장이 앞에 나와갖고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서 이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 서게 되고 자기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사울왕은 이를 만류했습니다. 딱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다윗이 이렇게 청년 이런 게 아니에요. 솜털이 뽀송뽀송한 소년입니다. 소년. 그 소년이 싸움에 이골이 난 맹장 거인 골리앗을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 그 만류하는 사울에게 소년 다윗이 또박또박 대거리를 합니다. 본문 34절부터 3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설득한 겁니다. 그를 설득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쪽에 있고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막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막 모욕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오나 보자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솜털이 뽀송뽀송한 조그마한 소년이 이렇게 쑥 나오면 그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그 모양 빠진다라는 말 아시죠, 그죠? 모양 빠지죠, 그죠? 이쪽은 이만한 사람이 있고 이쪽은 이만한 소년이 나오고, 더군다나 그런 소년이 나와서 겉으로 보기엔 진짜 골리앗한테 딱이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딱 한 대 맞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봐라, 이거 이스라엘 왕 사울 저 미친 사람이다, 형편없는 겁쟁이고 사리 분별도 못하는 얼간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합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절대로 다윗을 내보낼 수가 없었고 내보내서도 안 됐습니다. 이게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절대로 다윗을 내보내면 안 됐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소년 다윗이 설득합니다. 그 설득의 논거가 무엇인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전혀 상대가 안 돼 보이지만 승산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만큼, 아니 아마도 골리앗보다 더 센 사자와 곰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5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현은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운 좋게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한 번 싸웠다는 게 아니고 허구한 날 사자와 곰은 맨날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고 맨날 다윗은 그 뒤를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서 구하고 혹여 사자와 곰이 반격하고 대들면 그 짐승의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이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36절에서 뭐라고 말을 이어갑니까?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블레셋 거인도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죠. 설득당하고 있죠. 37절에서 다윗이 마침표를 꽝 찍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설득당한 겁니다. 다윗의 출전을 허락한 사울은 나름의 배려와 응원을 하니 바로 자기의 노트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상상해보면 굉장히 코믹스러운 장면입니다. 39절이 기록하죠.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요만한 소년이 이만한 투구를 이렇게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찼는데 칼이 땅에 끌리고 엉기적 덜그럭 하면서 몇 번 했더니 이거 못 입겠습니다. 나 이런 거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다 벗어버린 겁니다. 다 벗어버리더니 그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시냇가로 걸어갔습니다. 40절이 기록합니다. 새번역 버전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참으로 잘 번역했습니다. 이 40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도 들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간다. 여러분, 장면을 상상하면 이게 정겹고 참 귀엽죠, 그죠? 소년이 시냇가에서 돌을 줍고 있네요, 그죠? 늘 자기 몸에 지니어 메고 다니던 그 가방 주머니에 돌을 요만한 돌이겠죠. 조그만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달그락 집어넣습니다. 숱하게 꺼내었으며 물맷돌을 날렸을 무린매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돌을 줍던 소년이 일어나더니 다가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앞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기록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늘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가방, 늘 빙빙 돌려 돌을 던졌던 무린매와 물맷돌, 왜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을진데 성령께서는 왜 늘 메고 다니던, 늘 자기가 쓰던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계속됩니다. 다윗이 마침내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골리앗이 기가 찼어요. 어디서 꼬맹이를 내보냈단 말이냐? 거기다가 나를 개 취급하는 거냐? 막대기 달랑 하나 들고 오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겠지요. 너를 죽여서 내 살을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던질 것이다. 으름장을 넣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간담이 높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45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자, 오늘 묵상의 핵심입니다. 문장의 구조와 표현을 자세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요 단순한 구조의 문장입니다. 뭐냐? 너는 A냐? 나는 B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법상 A와 B는 동종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너는 점심으로 라면을 먹었니? 나는 짜장면을 먹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야, 넌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었니? 나는 한국인이야.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측은한 눈으로 보죠. 아유, 쟤 어디 아픈가 보다. 잘해줘야겠다. 그죠? 엄연히 어법상 굉장히 틀린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픈 겁니까?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늘 하던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늘 하던 행동이 겉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손을 보니까, 등을 보니까 칼이 있고 창이 있고 투창이 있습니다. 소드가 있고 스피어가 있고 제블린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손에 막 무기가 들려있죠. 그걸 보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투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니? 하고 자기 손에 있는 걸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종의 대상이니까 야, 너는 칼과 창과 투창이야? 나는 이 물맷돌하고 물인매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물맷돌과 물인매를 보고 입에서 생각이 말에 담겨서 입 밖으로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늘 하던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윗에게는 시냇가에서 주운 그 돌을 메어 던지던 물인매가 그냥 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 작은 돌에, 그 낡은 가죽끈에 사자와 곰의 입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깃들어 계셨던 겁니다. 언제요? 다윗의 삶 전체에서.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라고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윗이 늘 했던 말이라는 증거를 대드릴까요? 너무 많습니다. 어디에요? 다윗의 노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구약의 책, 바로 시편의 절반이 그 증거입니다.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시편에서 엄청나게 많이 읽어보셨죠? 다윗이 맨날 자기가 하던 말을 갖다가 곡조를 달아서 시편으로 썼죠? 말씀에 쓰인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요 다윗의 검이요 다윗의 구원이셨기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윗은 맹수 같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요동치 않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막 내달렸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오니까 거리를 잰다고 뒤로 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달렸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가방 주머니에서 돌을 꺼냈어요. 늘 하던 대로 자기 무림매에다가 돌을 쟁였어요. 골리앗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리면서 늘 사자와 곰에게 하던 대로 물맷돌을 날리자. 개역 개정력에 따르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쓰러졌으며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을요, 개역 개정 버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검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쭉 봤지요. 자, 본문 묵상 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과 그 목사님의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걸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일생 동안 기적이 없었던 사람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좀 동의가 되십니까? 사자와 곰은요, 오늘은 오고 내일은 안 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지 몰랐습니다. 그게 다윗의 현실이었고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영성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는 그런 영성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다윗은 진작에 사자밥이 되었겠죠. 곰의 먹이가 되었겠죠. 다윗의 영성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장 익숙하고 평범한 것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창한 제의도 없었고 엄숙한 예전도 없었습니다. 생존의 현장이었고 생존의 도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본문의 구절 그대로였지요. 자기가 메고 다니던 흙먼지와 가축의 군내와 목축의 살내음이 배어있던 가방, 자기가 쓰던 사자와 곰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물맷돌을 날렸던 물인매. 여러분, 요컨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당시 전장의 모든 이들의 눈에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와, 기적이다? 아니요. 다윗에게는 내가 예전에 쓰러뜨렸던 사자와 곰, 그 연장선상에 골리앗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며 축복의 말을 했었습니다. 37절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 더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냥 평이하고 듣기 편안한 상투어 같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주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붙드시는지 목격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 죽여 양을 구해내던 일의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레마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 그의 영성은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일상을 기적으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자도 곰도 골리앗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항상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방법을 진리의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진실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부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삶을 기적으로 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의 그 목동 가방과 그 무린매에 깃들어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어디엔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구속사를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셨으며 이후에도 우리와 항상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무기력한 삶, 두려워하는 삶, 낭만과 걱정 가운데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힘과 용기를 얻고 희망과 소망을 봄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